꼭 들어야 될 크리스마스 메시지, 이러한 주제로 3번에 걸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 성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성탄, 그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여러분, 친구 둘이 대화를 합니다. 한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듣고 있던 친구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임마,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여러분, 자주 우리도 이런 말을 씁니다, 그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 라는 이 반문은 좋게 말하면 네가 하는 말을 나는 믿기 어렵다. 이건 좋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을 나는 믿기가 어렵다. 나쁘게 하면 네가 하는 말을 나는 안 믿을란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에도 뭐라고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반문이 혹 나옵니다. 첫째, 뭐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던지는 반문, 하나님이 어디 있어? 친구야, 너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믿기가 어렵든지 아니면 안 믿으려고 하든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반문을 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보라고. 여러분, 성경을 첫 장을 펼치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온 세상 만물을 보시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라고, 하나님이 어디서 반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애걸하지 않습니다. 애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좀 나를 믿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애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선포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네가 받아들이든지 그때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죠. 네가 거부하든지 그때는 불신의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만물을 보라고.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여러분, 두 번째 반문이 있죠. 형제님,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어, 친구야?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10절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사랑, 그딴 게 어디 있어? 성경은 힘주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10절 말씀, 여기는 공간의 느낌을 가져오지만 사실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여기저기 말하는 공간이 아니고 어떤 사실, 어떤 사건, 조금 의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실 안에 있으니, 그게 여기예요, 여기. 여러분,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딴 게 어디 있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 사건, 이 사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이 사건, 이 사실에 있으니, 그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답니다. 이 성탄의 사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되신 성육신의 사실, 이 사건, 이 사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성탄 안에 있습니다. 거꾸로 성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주제에 맞추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첫째, 성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요? 가장 귀한 것을 내게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방금 전 우리가 9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 독생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독생자죠. 여러분, 독생자가 뭡니까? 자, 이 독생자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자. 여러분, 어떤 분은 외아들, 아이고 어쩌나 하나님이 하나 더 넣지.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떡하나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 더 낳지. 다둥이 아빠 되지 왜 하나님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을까? 하나 더 낳지.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의미는 잘 보세요. 오직 유일한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하고까지 이 우주, 이 세상에서 유일한 분, 그게 독이야. 이 생이라는 말이 바로 나타냐 아니면 나오다냐.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한 아들, 외아들. 자꾸 우리는 외아들이라 해요. 여러분, 외아들 하면 안 돼요. 독생자라 해야 돼요. 이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신, 여러분, 여기 생이라는 말은 생식적인 나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다는 개념의 생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우주 만물 속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독생자야.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시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낳으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이게 독생자의 개념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있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단 말인가? 이거는 신비예요. 자, 그러면 과연 독생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유일한 분, 독생자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는 말이 뭘까? 빌립보서 2장 5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는 말은 그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밖에 안 나왔을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유일하신 분, 그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러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독생자의 개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밖에 안 낳으셨는데 그 아들 주셨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귀하고 귀한 존재, 독생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유일한 분,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가장 귀한 거 주신 거죠.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한 사랑은 십자가까지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32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저 감동이 돼요. 힘이 쭉 빠졌다가 낙심이 되다가 좌절되다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게 깨달아지면 힘이 나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두 동사,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인간으로 와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할렐루야, 보내주셨습니다. 당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유일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세상에 보내주신 사랑,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가장 귀한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사랑이었다. 9절 하반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대요. 두 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면 주님, 우리가 죽었단 말입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언짢아 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었어요. 이런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죽었단 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러한 너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다. 에베소서 2장 1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 그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 다시 말하면 죄악으로 영적인 죽음을 당하였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삶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 숨쉬고 밥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저주 아래 매였습니다. 죄의 종노릇합니다. 세상의 재미와 쾌락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몰입을 합니다. 마지막 날 뚜벅뚜벅 걸어오는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두 번째 질문, 그로 말미암아 살리시려고. 그로 말미암아 살리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살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죄의 대가는 저주고, 죄의 대가는 지옥 심판입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죄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더 큰 일은 이러한 우리가
나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구원의 길도 만들 수 없다는 것. 죄도 큰일이지만 더 큰일이 뭐냐? 나의 힘으로 어떤 구원의 길도 찾을 수 없고 만들 수 없다는 것. 더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종교에 심취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죄를 씻어야 돼. 어떤 사람은 도덕적, 윤리적 인간이 되려고 어금니를 크게 뭅니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까지.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봉사하고 탑을 쌓듯이 공로에 탑을 쌓습니다. 이래야 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답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리. 여러분, 인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비누로 몸을 씻듯이 어떻게 하든지 종교와 도덕, 이러한 공로로 이 비누로 몸을 씻습니다. 이 죄를 씻어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아무리 어떤 비누를 칠하여 씻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의 죄가 내 눈앞에 있으리니. 큰일이죠. 인간의 몸부림으로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죄를 해결하시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이죠. 어떻게 해요? 10절 하반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여러분, 화목 제물, 자 보세요. 독생자라는 말은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단어가 독생자야. 독생자,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에서 가장 낮은 말이 죽음이에요. 죽음, 시체야. 그게 화목 제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화목 제물로. 가장 높은 이름, 독생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땅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죽는 화목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죄 해결책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화목 제물이라는 말 속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성탄의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운명을 암시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죠? 화목 제물, 화목이라는 말에 목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화목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는다고 화목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죄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죄가 용서받고 이 죄의 속죄가 이루어져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그 목적, 화목.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물이라는 말에 예수님의 운명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죽으러. 살아있는 제물은 없어요. 제물은 반드시 피 흘려 죽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말 속에 성탄의 목적이 뭔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화해의 성탄의 목적이 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 운명을 보여주는 말이 제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 그렇게 죽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단어, 독생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유일한 분, 독생자가 피를 흘려 시체가 되는, 죽음이 되는, 화목 제물이 되는
그 위대한 사랑, 우리를 살리시려는 사랑이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본문으로 하면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이 이루어지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성탄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그 사랑,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 독생자라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이름이 화목제물이라는 가장 낮은 땅바닥에 죽음이 되는 이름으로 오셨구나. 왜요? 나를 살리시려는 사랑.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촉구하는 사랑,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촉구하는 사랑. 여러분, 성탄은 입술의 아멘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성탄절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하며 살라고 촉구하고 계신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여기 성탄의 사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가슴이 떨려요. 우리 입술은 아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술의 아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정거장이 남아있어요. 10절에서 아멘하며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한 정거장이 11절이에요. 11절 마지막 한 정거장에 내리면 여러분, 이 믿음이 이상한 믿음이에요. 마지막 한 정거장, 그 남아있는 정거장이 뭘까요? 11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촉구하는 게 성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서 뭐 사랑하시라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 토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토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어떤 번역본 성경에 보니 비슷한데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제가 그 번역본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여기까지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뻐서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았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는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우주에서 가장 높은 이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가장 존귀한 이름을, 죽음의 이름, 화목 제물이 되어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토막은 뭡니까?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이 아가페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가페를 행하는 게 아가파워야.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실천합시다. 성도 여러분, 자존심 혹은 자존감을 좀 올리십시오. 그저 받는 사랑에 온 힘을 쏟지 말고 너는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는데? 여러분, 자존감을 좀 높이세요. 여러분은 사랑의 거렁뱅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충만합니다. 넘쳐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거렁뱅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나 받는 사랑. 너는 왜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너는 왜 나에게 관심을 안 가지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받아라, 이런 말이 있을까요? 성경의 사랑은 언제나 하라요. 하라. 그 하라는 결국 주라는 거예요. 서로. 그게 아가파오거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이 마땅히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마땅히가 마땅인데 도대체 다른 뜻은 없을까? 여러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 마땅히라는 헬라 말은 오페일로. 그런데 제가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마땅히라는 헬라 말이 오페이로라고 했죠. 오페일로. 이 오페일로라는 단어가 뭐냐? 빚지다, 빚을 진 거예요. 야, 여러분, 제가 궁금했습니다. 왜 빚을 지다라는 오페일로라는 단어가 마땅히라는 말이 되었을까? 여러분, 왜 빚지다라는 오페일로라는 단어가 마땅히가 되었을까? 제가 오랫동안 눈을 감고 생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빚지다라는 오페일로 단어가 왜 마땅히가 되었을까? 빚은 마땅히 갚아야 돼요. 빚은 마땅히 갚아야 돼요. 이거는 책임이에요. 이거는 의무예요. 그러니 사랑도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어떻게? 빚을 진 자가 마땅히 빚을 갚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빚을 진 자가 마땅히 빚을 갚듯이 마땅히 오페일로 우리도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마땅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 주님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보세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자, 긍정문으로 바꿔보세요. 사랑의 빚을 져라.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래. 딱 하나 빼고 사랑의 빚. 자, 여러분, 사랑의 빚을 져라는 말이 뭐예요? 사랑의 빚. 뭘 한 그릇 사주면 내 한 그릇 빚졌다, 이겁니까? 사랑의 빚을 지라는 말은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빚을 진 자가 빚을 갚는 그 책임감으로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슴에 우리 인생의 사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주에서 제일 높은 이름 독생자를 우주에서 가장 천한 이름 죽음의 이름 제물, 화목 제물로 보내신 여기까지 사랑하신 성탄의 그 사랑이 우리 삶을 촉구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면 안 되겠니? 어떻게 해요, 주님? 빚을 진 자가 마땅히 그 빚을 갚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마땅한 책임이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 좋은 미국의 한 농부가 자기 집 지붕에 풍량계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들판이 얼마나 넓습니까? 또 바람은 얼마나 또 많이 옵니까? 그래서 인테리어 겸 농사에 도움이 될 겸 풍량계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풍량계는 오늘 동풍이 부는지 남풍이 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센지 바람이 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붕 위에서 뱅뱅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큰 풍량계에 이 믿음의 농부가 요한일서 4장 8절, 오늘 본문 바로 한 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글자를 써놓았습니다. 돌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빨리 돌기도 하고 천천히 돌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어느 날 그 동네에 바람이 마구마구 불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바람은 정직하지만 어떤 바람은 여러분 방향이 없잖아요. 동쪽으로 불었다, 서쪽으로 불었다, 난리를 칩니다. 풍량계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돕니다. 이쪽으로 돌았다 저쪽으로 돌았다 합니다. 지나가던 사나운 이웃 하나가 비꼽니다. 여보시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람 부는 대로 이쪽으로 움직이고 바람 부는 대로 저쪽으로 움직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참 변덕스럽네 그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동쪽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남쪽으로 팔랑팔랑.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참 변덕스럽네 그려. 이 믿음의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보입니까? 저는 반대로 보입니다. 세상의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든지, 세상의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어느 쪽으로 고난의 바람이 불든지, 어떤 쪽으로 시련의 바람이 불든지 저것 읽어보시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성도 여러분, 성탄, 그것은 종교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시련의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기까지 독생자를 화목제물되게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보내주신 사랑, 여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 깨닫고 이 사랑 꼭 부여잡고, 아니 이 사랑에 붙들려 멋지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호흡 주시고 내 심장에 박동을 주셔서 이 예배당에 앉아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세상에 갈 곳 많지만 장사도 해야 되고 결혼식도 가야 되고 논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그러나 예배하는 것이 1번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빛이 되어 비춰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을 깨닫고 아름답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초량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묶여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슬들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풀어주시고, 닦아도 마르지 않는 억울하고 서럽고 외로운 눈물들 주님의 자비의 손으로 닦아주시고,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노래하는 춤을 추는 멋진 인생이 되도록 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어디 있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독생자를 화목 제물 죽음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 내 마음에 큰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김치, 선물, 헌금을 십시일반 작은 헌금이지만 드립니다.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